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였습니다. 아버지,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려고 어느 곳에 정함도 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선택하여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단성에 둘러싸여 있는 아랑 군대만 볼 수 있었던 눈을 가진 아버지 게하시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불병거와 불마차를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권속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같이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노복을 받으리라. 값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맡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지혜를 잊지 말고 내 마음 전하라. 한 걸음씩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칠 마라. 괴로운 걸음씩 고와서 되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칠 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둬들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화문 보람이 개봉하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얹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여름과 넘친할 때 귀한 시간 버텨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낮을 위하여 온만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번 가고 안 오는 한 번 가고 안 오는 다른 밤 넘치는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어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어서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어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어서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실록이 온 땅을 덮고 주님의 사랑이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오는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일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업과 친구들과의 문제로 고민하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로, 장년들은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진 이런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두려움을 넘고 염려를 넘고 근심을 넘고 내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사업장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자녀들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지역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하던 우리의 가정에 따뜻한 온기가 생겨나게 하시고 답답하던 우리의 생업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나게 하시며 막막하던 우리의 현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떡이 풍성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희망과 헌신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와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생동감 있고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염려도 우리의 근심도 말씀 앞에서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일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페이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아끼라라는 것은 내게 이미 주어졌거나 주어지고 있거나 주어지도록 결정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태도가 뭡니까? 아끼는 거예요. 주어진 적도 없고 주어져 있지 않으며 주어질 것도 아니라면 굳이 우리는 뭡니까? 아끼는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뭘 아끼란 말인가?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었다는 거예요? 세월을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그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향해서 더 벌려고 할 것도 없고 모으려고 할 것도 없고 받으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없는 것에 주목하여 그것들을 있게 하려고 하는 삶은 힘든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없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없는 명예를 있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없는 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사 뭐예요?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힘써라.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지라.
너에게 주어지는 이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뭐 하는 거예요?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껴야 하는 것은 세월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세월이 나에게 무슨 복이 되느냐? 이 세월, 나에게 준 이 세월은 무슨 금은 보화도 아니고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로 즐기게 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월에 대해서 마치 인색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나에게 돈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인기를 주시면 아끼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텐데 이 무슨 세월을 가지고 아끼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돈과 명예와 건강과 자녀는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가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집에는 자녀들이 잘 되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있는 것도 말아먹는 집안이 있어요. 그러나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부한 자라고 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아끼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돈이 있든 돈이 없든 시간을 동일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벌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없는 것을 모으려 하지 말고 주어진 세월을 아끼고 없는 것을 받으려 하지 말고 주어진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성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세월, 이 세월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간의 개념은 역사학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구분을 하죠. 이 크로노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흐름을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세월이라는 이 표현은 카이로스, 다시 말해서 수직적인 시간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수직의 시간입니다. 수직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그때가 뭐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중노동으로 신음소리를 내요. 그 신음소리가 몇백 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는 소리가 듣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할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을 아끼라는 거예요. 아낌은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매일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 시간과 초, 그 사이사이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과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규야, 오늘은 이것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뭘까? 김 집사, 오늘 예배를 가면 누구를 만날 텐데 그 사람 만나면 인상 찌푸리지 마. 반갑게 맞아줘. 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려와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해요. 좀 곤란해요. 왜 곤란하니? 제가 지난주에 내 갈봤단 말이에요. 나는 이번 주 갈봐주려고 벼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많은 거예요. 웃어주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때예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뜻을 이루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낭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남기라 때가 아니라. 자, 우리 18절에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때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라.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표현되었어요. 이 방탕함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술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해서 세월을 그냥 허허송송 보내는 개념으로 이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 방탕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을 취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해롱해롱합니다. 알딸딸하게 되어져서 누가 뭘 이야기했는지 긴가민가 뭘 이야기한 것 같은데 뭐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 속에 방탕하지 말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냥 우리가 들었는지 말았는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전혀 의미를 두지 아니하는 이 상태가 뭐예요?
방탕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뭐예요?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우리의 방탕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의 뜻과 생각을 말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낭비하여서 없애버리는 것, 이게 뭡니까? 성도들의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방탕함이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자기 생각에 너무 충실해요. 자기의 경험이 너무 충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방탕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며칠이죠? 5월 26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이 있어요. 우리 최장로님, 우리 손장로님, 우리 박 집사님,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루어져야 할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70년을 살았어요.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말과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년을 살았을까요? 몇 년을 살은 것 같아요? 0년. 그렇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거예요? 방탕함이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 사람이 70년을 살고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몇 년을 산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제로의 삶을 산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데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취업할 수 있는 이 용기를 주시고 취업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시고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급수무입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고 없고는 누가 알아요? 누가 제일 먼저 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는지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누가 알 것 같아요? 나도 알고 있지만 친척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 네 백수라면서 아직 학교 졸업하고 놀고 있다면서 친척들이 먼저 알아요. 내가 취업하지 못하는 것 나도 알고 친척도 알고 우리 하나님도 뭐 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직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세월을 아끼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자이면 남자인 대로, 여자이면 여자인 대로, 재벌이면 재벌인 대로, 노숙자면 녹수자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각과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최고의 인재로 여기는 거예요. 어느 곳에 서서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이 생각을 듣는 순간, 야, 저 친구 정말 멋쟁이야.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품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소비자 과실입니다. 우리는 전혀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는 망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새 제품으로, 안 그러면 리포된 제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누구 회사입니까? 삼성이잖아요. 지금까지 굴지 기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반품 안 하겠다라고 목소리 높여가며 전화 차단하는 회사는 얼마 되지 못하여서 망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그 사람은 존경받아요. 예수를 믿든 곳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 어느 곳에 가더라도 머리에 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어린 목동,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끌려가서 감옥에서 살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가 직장 생활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못 버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유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야, 지금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없는 것 붙잡고 있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 갖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상이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생각들과 계획들과 뜻들이 점선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점선을 굵은 크레파스로 선을 쫙 실선을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생각을 가감없이 100% 다 드러내는 것, 다 행동하는 것, 이게 뭡니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점선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선으로 그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성진을 하든지 못하든지, 건강하든지 하지 못하든지,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전선을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려나가는 삶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아껴야 되죠?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아메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때는 시절,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기운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이 삶을 자체를 거절하는 시대 풍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대충 믿어라. 교회 다니더라도 푹 빠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유난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충 믿어라. 이런 시대의 흐름이 오늘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말씀을 붙잡고 살면 안 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떡으로 무슨 소리 하느냐? 떡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떡으로 사는 시대 아니냐?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내 삶이 중요한 거고 내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 이런 시간적인 흐름, 수평적인 흐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풍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다 이룰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 그걸 15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15절에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뭐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라. 여기서 두 단어가 나와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 비결은 지혜와 이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어떤 게 지혜일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방법을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무엇인가 이해한다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몰라요. 심리학을 한다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해라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이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시니에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곁에 놓는다, 옆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 옆에
나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두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 옆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주의 뜻 옆에 내 생각을 둘 때에 생겨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이 지혜는 주의 뜻 옆에 내 생각을 둘 때에 나타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가 부도 구하지 않냐고 장소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우리는 부와 장수를 구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 마음을 누구의 옆에 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마음을 둔 거예요. 어느 날 두 여자가 찾아왔어요. 아이가 웅웅거리면서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여자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시여,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아이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두 여자 데려왔지? 이렇게 해봐.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겠다라고 해. 그러면 진짜 부모는 아이는 빼앗기는 것은 괜찮지만 아이 잃는 것은 아마 차마 못 볼 거야. 그래서 둘로 쪼개겠다고 하면은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아이야, 엄마야. 쪼개라고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진짜 엄마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뭐 하는 거예요? 말만 할 뿐이었어요. 가지고 와라. 칼 빼어서 쪼개라. 그 상황 앞에 진짜 엄마가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저 여자의 아이예요. 주세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 마음을 두니까 이런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에게 의인을 찍어서 아무도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지 말라 했을 때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하나님 마음 옆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소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기도 안 하더라도
다니엘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고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뭐 하는 거예요? 이루어드리는 것이 세월, 카이로스를 헛송하지 말라, 흘려보내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주의하라, 이루어드리라. 이게 뭡니까? 내 가정이 살아나는 길이에요. 내 가정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가 나오고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의 뜻 옆에 둘 수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돈은 적어도 건강은 없어도 자식은 잘 되지 못해도 인생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냥 무시해 흘려보내는 자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세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행동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이 되어지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지혜 무엇인지 아버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버지 우리 승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버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오늘도 주어지는 이 시간 속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아버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얻는 것 더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것만으로도 아버지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터가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 행복하게 하는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인생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 받은 것처럼
나 육신의 모든 허물같이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암덩어리는 너가 내릴지어다. 지장함은 치유될지어다. 내부종 치유될지어다. 호흡기 질환, 오장육부, 갱년기 부인 불면증, 우울증, 혈관병, 근육통, 아버지 다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위에 살리라. 내가 금하연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어찌하오니. 날 용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나 없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전도로 선교로 일전번제로 작정금으로 주정금으로 아버지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형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인심을 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두 렙돈을 낸 그 과부의 심령으로 예물을 드려 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막에 물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아버지 물고기들의 뛰어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교인 전도대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축제가 되어져서 지역을 할당할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바로 기간별로 모여서 우리 정관에 전도하러 갈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부 부장인 손진우 장로님께서 우리 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마 오후 예배 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부장으로 우리 반승님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는 이때까지 우리가 장로님들과 6개월 동안 나눔을 하기로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이번 6월 첫 주부터는 날처럼 다시 오후 예배로 드리기로 되어져 있어서 오후 예배로 드릴 겁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배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열하시네. 어두움에 빨간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 떠온다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열하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을 건너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던지 주를 만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나에게 주시는 이 세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